오늘은 미움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원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요, 타인의 비판이나 칭찬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과 행복을 규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아들러의 원전을 읽었는데요. 아직 그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러의 원전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이 읽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갈등의 문제와 시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고 혹은 미움을 주고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과거에 있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든 지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좌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역시 이 관계 갈등과 시험을 통해서 매우 많이 다뤄 나가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죠. 이 관계 문제는요, 부자라고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아멘.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연정연승했고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참 다루기 힘든 문제, 어쩌지 못하는 이 삶의 이 시험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비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하지만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곧 도피자의 신세로 그의 인생의 추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 신실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발과 같은 사람은요, 떠돌이 종이 많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많은 불신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기조 속에 다윗을 향한 비방, 무시의 정서가 이스라엘 사회의 한 바닥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 관한 의식이 있었고요, 바로 그 의식을 기도로 전환시킨 것, 이것이 시편 22편 6절 나는 백성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미움이나 부당한 비방도 있고요, 그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불안과 또 근거 있는 두려움이 그를 휩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관계 시험과 그로 인한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있지만 이 관계 시험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서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갈등의 문제, 관계 문제로부터 100% 자유한 사람은요, 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 미움의 문제를요 직접적으로 이 성경에서 다루시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반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크든 작든 비방의 문제라는 것은 인생의 상수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러브리티들 가운데 세상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향한 루머, 악담, 이것이 시중에 떠돌아다니잖아요. 엑스파일의 형태로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 자신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까닭없는 그런 저주나 비방, 이런 것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문제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한국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에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게 있죠. 시각장애인 등장하고요, 또 기억상실증 등장하고요. 그 일본에서 히트친 겨울 연가에서는 기억상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다 나타납니다. 클리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면서 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일을 하는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우리가 사람들의 음성 정보를 들을 때 단지 음성을 통해서만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지각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신체 언어, 즉 표정이나 아니면 분위기나 그의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저 사람이 진실한지 아니면 적대적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물의 진위를 활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두 세계 차원들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시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막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시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드라마에 등장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대표가 이 사물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조금 난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난관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구조 설계사가 쓴 초고층이라는 책을 책상에 두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주 읽지는 못하고 그냥 한가할 때 4-5페이지 정도씩만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말할 수 있거든요. 건물 이런 식으로 지으면 위험하다, 위태롭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힘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본다고 해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 된 세계 속에서 올바로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살아가는가? 천사도 못 보고 마귀도 못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볼 수 있으면 되죠. 왜 성경에서 무엇이 생명이고 사망이고 무엇이 복이고 저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어떤 것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리 전쟁은요, 거짓을 들을 것인가, 진리를 들을 것인가,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요, 진리 전쟁의 문제입니다. 진리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설명을 계속해 나갈 건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진리 문제의 배후에는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너희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진리의 영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배후에 비합리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합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사상에서는요, 두 가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정신분석학이에요. 정신분석학은요, 합리적 의사결정의 배후에 비합리적인 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행동경제학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행동경제학의 하나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너희들 그냥 주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혹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전쟁의 배후에는 무슨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상을 여러분 연구해도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배후에 비합리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영적인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것을 적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세상이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첫 번째, 주장의 차이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문제 때문인 겁니다. 원수마귀의 존재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주장의 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유다의 할례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그의 사도권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명권에 위해를 가한 적도 없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처럼 사도 바울의 집과 유대인 할례파의 집이 서로 역사적인 원수라는 근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주장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고요, 할례파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의 차이가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한 정당 안에서도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선후배 따지지 않고요, 극한의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뭐의 차이 때문이에요? 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리에 동의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리를 볼 때 이것은 자연적인 반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그리고 배후의 원수 마귀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원으로 대적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대적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계시록 13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가엘과 싸운다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미가엘과 용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미가엘이 패배했고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계시록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용은요,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갔죠. 신자들을 향한 강한 적의와 분노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쏟아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 피조물을 이용해서 신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분노를요, 적그리스도라는 인격적 존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미움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즉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분노와 적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원수 마귀의 콜라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의 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미움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 사고와 감정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하고요, 함께 콜라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우리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미움과 적의가 있을 때는요, 이것이 나의 사고와 감정이 아니고요, 원수 마귀하고요 서로 커플링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디커플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와 감정 가운데 대상을 물어나고요, 미움과 적의가 있다, 그러면 원수 마귀와 콜라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문제, 원수 마귀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과 할례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적그리스도와 용이라는 그 인격적
그 피조물을 통한 사탄의 역사, 커플링된 역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 문제가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는 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여러분,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사태를 악화시킬 뿐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은요, 어둠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빛을 멀리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원수마귀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엮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빛된 성도들과 어둠의 사람이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 가운데에서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둠의 사람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빛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해요. 그러면 그 세상에 비친 성도들이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무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죄로 반응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풍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했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둠의 사람 가운데 미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전 조율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계는 긍정적인 대로 역풍이 오고요, 부정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역풍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성도들은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빛이고요, 여러분들의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바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은요, 빛으로 가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런 미움과 분노 혹은 적이라는 것을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움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요,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자기가 쥘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틀 안에 신자든 세상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그물망 안에 포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여러분. 미움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원 앞에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내 안의 미움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드려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셔서 때가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서 떠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사울은 그 다음 구절도 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후 문맥 가운데 함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순교를 당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다메섹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거든요. 3일 동안 자신의 눈이 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 안에 있는 빛으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어둠을 이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축복과 긍휼이죠. 즉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죽고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이 죽었잖아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힘인 것이죠. 십자가와 연합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안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를 다루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관계를 다룰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명제의 전제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에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송년음악회 할 때 AW 컨벤션 센터에서 그 뷔페 먹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결제를 하러 가요. 돈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직원들이 미래교회 너무 좋아한다고, 성도들 오면은. 우리 뭐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좋아하지? 세상 사람들이요 워낙 거기서 진상을 부린대요. 반말하고 더럽게 쓰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존중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늘 표현하고 그리고 룰 잘 지키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의식적으로 행동한 것도 없는데요. 그들은 너무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을 좋아한대요. 또 갈 일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다가.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기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동기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기 영합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흡연실 설치하고. 왜? 교회 안에 흡연실만 설치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 모텔도 설치하죠. 교회 안에 바도 좀 설치하죠. 이왕 설치할 거. 교회 안에 죄의 공간을 둡니까? 죄 지을 공간이 세상에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50m만 떨어져도 담배 필 골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동기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권위 공경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세상 권위를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세상권위가요, 사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다스려야 할 그 사물의 노예가 되어 가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누구의 인생 속에? 다니엘의 인생 속에요. 다니엘은 이방인이죠. 포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느 존재보다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느냐,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분명히 우상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상이라는 물리적인 형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우상이 지시하는 바 바벨론 왕을 더 두려워한다.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대를 통과하고 나서요, 다니엘이 큰 권력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제 친구의 이 권력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의 통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된 거예요. 같은 권력과 지위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다니엘과 제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극관계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돈, 아니면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왕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지선다가 주어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의 결정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을 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험대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보다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세상 권위도 공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왕과의 관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에베소서 1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해 가시고 그는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유기체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노예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요, 옛사람이 거할 곳이 없거든요.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새 사람의 교회 본질이고요, 옛사람은 분리되고 불태워져야 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는요,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만물 위에 서 있습니다. 만물 위에 선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움이나 분노나 적의와 같은 그런 원수마귀의 죄악의 거점, 원수마귀와 커플링된 감정,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우상숭배라는 죄로는요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만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택할 때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왕과의 관계를 다스려 나갔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 관계의 영역으로 확정될 때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미움과 미움의 극복, 그 극복이 관계의 다스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